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몇 주간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 우리 주일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본당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한 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몇 주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함께 많은 분들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원팀으로 불러주셔서 담임이 코로나 걸리니 본인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함께 걸려줘서 고맙고 동지애가 느껴지는 몇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하고 다들 사역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박기현 목사님이 의리가 있으셔서요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라 빨리 회복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사님 이미 들어와 계셨어야 될 날짜인데요. 확진으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되셨고 빨리 회복하신 후에 복귀하실 예정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나라에는 가장 중요한 대선의 일이 있었고 그 대선의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선인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고 낙선한 자에게는 깨끗한 승복함과 앞으로의 협치가 있어야 하는 그러한 귀한 결정이 있어야 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대선을 놓고 자신의 판단 기준 그리고 평가들을 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글들 가운데 제가 보고 좀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당선의 당락을 결정하는 숫자의 차이는 불과 0.73%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차이라고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0.73%의 차이. 이 퍼센티지는 아마도 앞으로도 그리고 전에도 없었고 그래서 전무후무할 것이라 모두가 예상을 하고요. 이 0.73이라는 숫자는 여야 모두에게 주는 국민의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현 집권당과 정부를 향한 민심의 국민의 채찍이라 할 수 있겠고 동시에 대승할 것이라 자신했던 야당의 오만함에도 경종을 울리는 숫자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더라고요. 0.73이라는 이 숫자. 동시에 그러면서도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찾아보았지만 과연 정치인들 가운데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입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보다 정말 국민을 더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왜 찾아보기가 어려울까? 이런 고민도 동시에 해보게 되어집니다. 개혁이 요구되어질 때에 이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잃어버렸던 국민들의 마음을 되찾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속에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 르호보암에게 개혁이 요구되어질 때에 르호보암은 자신의 판단 기준을 따라 선택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보고 우리는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왕의 이름답게 백성의 수가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적당한 합당한 이름이라 할 수가 있겠죠.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의 수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조금 이따 더 보시고요. 가족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솔로몬,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암몬 여인 나아마로부터 출생하였고요.
특별한 내용들을 좀 뽑아본다면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자 동시에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18명의 아내를 거느렸고 무수히 많은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역사의 평가에는 좋은 점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지혜 없고 미련하여서 백성을 반역으로 몰아넣은 자라는 악평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인 솔로몬으로부터 그 혈통을 이어받아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를 물려받은 왕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의 출발의 시작은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춘 상태였다는 것이죠. 부강한 나라, 화려한 왕궁, 그리고 거대하고 장엄한 성전까지도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부친 솔로몬 당시에는 이런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예루살렘에 은이라는 보석들이 마치 돌멩이와 같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은금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르호보암은 부족함 없이 자랐다는 것이죠. 어려움 없이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르호보암은 이 왕의 자리가 가볍게 여겨졌는지 혹은 쉽고 만만하게 여겨졌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한 대목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결정, 르호보암의 판단이 매우 안타깝고 애석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노인들이라고 표현된 아마도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으로 표현된 자신과 함께 자랐던 동년배의 젊은 사람들을 뜻할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젊은 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우리 13절과 14절을 띄워주시면 이런 노인들의 이야기를 자문을 버려버리고 결국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의 내용을 따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한 말씀과 같이 그렇게 르호보암은 이러한 결정을 통해 결국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면서 우리 삶에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열 지파이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찾아와서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였죠. 우리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솔로몬 시대가 외형적으로는 부강하고 큰 부와 성공을 남겨준 것처럼 보였지만 백성들은 사실상 무거운 노역과 세금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 뒤에는 그 이면에 백성들의 어두운 면이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짐을 조금 더 가볍게 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을 후대하고 기쁘게 하면, 선한 말로 그들을 대하면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왕의 손 위에 영원토록 장구하리라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젊은 왕으로서 겸손히 행할 때에, 백성들의 형편을 살필 때에 그것이 지혜로운 왕의 모습임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런 조언과 가르침을 저버리고 결국 자기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자기의 마음에 맞춰주는 말을 하는 이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결국 무서운 일을 결정하고 선언하고 백성들을 더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돌아섰고 자신들의 왕을 따로 세우며 북왕국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결국 열 지파를 잃어버렸고
다윗 시대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한 나라, 통일된 왕국인 이 나라를 다 잃어버렸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영광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10지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10지파가 돌아섰어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35절을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에게 10지파가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우리 36절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넘기셨지만 한 지파, 유다 지파를 두어서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지파만 있을지라도 여기에 누가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이끌어가며 그의 나라가 강성하여지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내 종 다윗과 언약한 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다윗으로 하여금 그 등불을 항상 밝히고 있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혈통들이, 그 자손들이 이 왕위를 지키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지파를 빼앗겼다 할지라도 한 지파,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염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그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르호보암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5년 만에 또 한 번 르호보암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4장 25절입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냥 친 것이 아니고요.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당하였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 할 수 있는 그 모든 성전의 보물과 그리고 왕궁의 보물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예루살렘 위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일어나 예루살렘까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왔었죠. 방금 읽으셨던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 방패라는 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27절과 28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금 방패를 빼앗기고 나니 르호보암 왕이 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에게 이제는 맡겨야 될 방패가 없어서 심지어 노스로 만든 방패로 그 왕궁을 지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지은 화려한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은 화려한 복장을 갖추고 빛이 나는 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왕궁의 위엄을 알려주고 왕궁의 화려함을 알려주고 이 나라의 강성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놋 방패입니다. 무겁기도 할 뿐만 아니라 들고 있기에 부끄러운 솔로몬 왕궁 앞에 어찌 놋 방패를 들고 시위대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시위대 대장이 이 놋 방패를 들었다가 본인도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다시 도로 가져다 놓았다라는 성경의 기록까지 나옵니다.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다를 붙들어 주셨던 것은 르호보암의 어떤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었죠. 그가 어리석게 행했을지라도, 그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 다윗과 행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르호보암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유다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행하셨냐면 역대하 11장 말씀으로 좀 가보시면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여로보암과 그 열 지파의 사이에서 여로보암이 악한 일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예배를 훼손시키는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때에 북이스라엘에도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찌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위해, 정확하게는 다윗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16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 거룩한 제사를 올리기 시작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는 것, 남유다가 강성하게 되는 것,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온전한 예배가 3년 동안 유다 나라의 강성함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믿는 자들의 능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비록 한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이들이 많이 있을 때 이 나라가 바로 강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앞으로도 강성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힘이고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강하여졌다 착각했던 르호보암은 여호와 율법을 버렸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온 유다가 본받게 된 것이죠. 한 절 더 보실까요? 1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악을 행함으로 이제는 대조가 되죠.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굳게 되어 여호와를 향해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르호보암의 마음은 무엇에 굳어졌습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마음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마음, 즉 악을 행하는 일에 그의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 빼앗겼고 이제 10지파도 잃었고 나라가 나뉘었고 성전의 모든 기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르호보암. 이것이 르호보암 통치 5년 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입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이 잃어버렸던 것은 그의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통치 5년 만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르호보암은 1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을 때 애굽의 침공을 받자 잠시 그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단서를 하나 드린 것처럼 잠시였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잠깐은 겸비하는 듯이 보였고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1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를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는 않으셨대요. 이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이 이룩한 것처럼 행동을 보이는 왕을 5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더 12년의 연장을 허락하셨을까요? 차라리 왕을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을 세우시면 안 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 왕이 잠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이 잠시 돌이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의 중심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텐데 그의 잠시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미워서가 아닙니다.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죠.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시죠. 무엇일까요?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죠.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대로 르호보암은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당신의 노를 돌이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원리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신 것이죠. 아무리 악한 길로 향할지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기를 넘기자 르호보암은 곧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고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척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척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을 뿐 그의 중심은 그렇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처럼 하였으나 다시 죄악으로 돌이키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들로부터 여러분 돌이키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계속 미리 보셨죠? 왕은 평생 자기 옆에 뭘 둬야 되죠? 무엇을 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등사본을 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항상 그 말씀을 읽고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린 르호보암, 능동적으로 그 말씀을 버리기로 결정한 르호보암.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실되었던 것이죠.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의 죄악이 온 유다 나라와 국민들을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우상 숭배의 일들을 국민 모두가 본받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막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후손에게는 너무나도 연약한 나라를 물려주는 첫 불명예를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물려받았지만 분열 왕국을 물려주는 왕이 되었죠.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던 진귀한 보물들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후손에게는 텅 비어있는 곳간을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참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그는 그의 후손에게 불신앙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삶에서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많은 것을 물려받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렵고 가난한 시대로부터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차고 넘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동시에 이런 풍성함과 부유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로 좀 축소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열방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죠.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열방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금이 노스로 바뀌었던 그 르호보암의 일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면, 그분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토록 강성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는 일을 멈추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혹은 어려움이 올 때 잠시 잠깐 겸비하는 것처럼, 잠시 잠깐 엎드리는 것처럼 임기응변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관심은 정말로 하나님께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찾고 살피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일과 나의 나라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들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결국 어떤 나라와 어떤 교회를 물려주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머물러 계신 교회를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 스스로가 나라의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의 고백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도록, 우리 예수님이 거느리시면 이 나라는 강성하여지고 이 교회는 강성하여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강성하여질 것입니다. 찬송가 390장에 나와 있는, 얽혀 있는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1862년에 미국에는 개혁이 요구되어질 때였습니다.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죽이며 또 싸우는 피 흘림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던 때인 것이죠. 1862년 3월 26일 어느 수요일 밤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직 링컨의 노예 해방이 선언되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잡아먹을 듯 전쟁을 하며 또 일방적인 전쟁이지만 전쟁 초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러시아의 군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운지도 모른 채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미국도 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 싸운지도 모른 채 서로 피를 흘리고 있었던 때이죠. 이러한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끝이 언제일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 조셉 길모어라는 목사님이 수요일 밤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이 설교에 많은 감격이 되고 도전을 받고 나서 예배 후에도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그 교제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불현듯 떠오르게 하신 단어들, 그것을 이 목사님이 설교 원고 뒷면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대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인 것이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여러분, 거느리신다라는 말은 인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이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고, 예수님이 거느리시니 전쟁의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도 주야에 자고 깰 수 있다는 것. 이 가사를 적어놓은 목사님이 까마득하게 이 찬송가의 가사를 이제 잊어버리셨는데 사모님이 이 가사를 잊지 않고 어떤 정기 간행물에 기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 맞는 찬송가가 뭐가 있을까 찾으시다가 어떤 찬송가에 가서 시선이 멈춘 것이죠. 알고 봤더니 본인이 썼던 가사가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나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가 390장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거느리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고백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한 작은 왕, 한 사람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가벼이 여길 때에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주님이 돌아봐 주셔야만, 주님이 우리를 거느려 주셔야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강성하여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
우리 2절 고백하실까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실까요? 주 날 항상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느리시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내 삶에 내가 왕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거느리시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즐겁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 나라의 개혁이 요구되어질 때에 이 교회의 개혁이 요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개혁이 요구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내면의 영혼에 주님이 개혁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악한 일이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받은 이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거느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주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거느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괴로움을
당할 때에 때론 기쁨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거느려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을, 이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범의 악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시대에 믿음의 신실한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강성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거느리실 때에 참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을 믿고 우리 세대에 받게 되어진 신앙의 유산을, 이 찬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며 르호보암의 악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반복되지 않으며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는 이 나라, 이 민족, 깨어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